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 열심히 예배하는 친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사님 말씀 들을 때 열심히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 죄의 달콤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 남극에 있는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묻혀서 얼음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목도를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와 자신의 피를 같이 목도를 해서 몇 시간 뒤에 죽어요? 2시간 30분 뒤에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 죄의 달콤함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달콤함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를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로서 죄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설교 모니터를 했는데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5초요? 5초 너무했어요. 네,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따를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따를게요. 전지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심. 오늘 너무 잘해요. 전지전능하심인데요. 하나님은 따라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어요. 확신을 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또는 전도사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때마다 느끼고 시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세 가지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볼게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도 이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올게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뭐냐면 한번 따라올게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한번 따라올게요. 크로노스. 이거는 한번 따라올게요. 세상의 시간. 자, 문제 갑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이 뭐라고요? 자, 누가 더 크게 하나 보자. 무슨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 세상의 시간은 뭐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따라해볼게요. 시간을 뚫고 어떻게 오셨다고요? 시간을 뚫고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께서 유한하신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 가서 모든 것들이 부패하는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을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못 들어봤죠? 요거 한번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아세요? 어머니 깨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했어요. 시간을 뚫고 한번 따라할게요. 시간을 뚫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사람의 하찮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받는 것, 이러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첫 번째 뭘 사용하시냐면 한번 따를게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하나님 일로 바꾸시기도 하고 사람의 시간을 역사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지전능하심의 두 번째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면 한번 따를게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공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인물 아세요?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인물. 어떻게 알았어요? 한번 따라 요나. 그런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있을 때 고래 뱃속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여러분들이 저런 데다가 숨어있든, 바위 틈에 숨어있든, 어디 숨어있든 하나님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번 따를게요. 마음과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디든 다 계세요. 미국도 계시고 일본도 계시고 호주도 계시고 어디든 다 계시는데, 그 곳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뭘 지키시냐면, 한번 따라 마음과 생각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한번 따를게요. 사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거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계획 속에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은인이란 단어가 이해되나요? 네. 한번 설명해 볼 사람. 한번 해보세요. 이의리 해보세요. 네. 그럼 앉으세요. 잘했어요. 너무 귀엽다. 혜림이 얘기해 보세요. 은인. 고마운 사람. 박수 쳐주세요. 맞아요. 고마운 사람이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짠 나타나서 도움 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이 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걸음에 누구를 붙여주냐면, 한번 따를게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전도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거나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거나 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시간과 공간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전도사님도요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만남을 축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 붙여달래요. 그런데 전사님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선생님들 많이 붙여서 전사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번 따르게 다윗.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성경 꼼꼼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도 이 사람 뭐 강해 보이고 막 믿음이 엄청 대단, no,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나냐면 다윗의 용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의 용사.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설교를 처음 들어볼 거예요. 요거는 전사님이 쓰는 논문에도 등장하는데, 몇 명이냐면 한번 따라해. 37명.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용사 37명이에요. 다윗보다 전투 잘하고 다윗보다 더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37명.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구 붙여준다고요? 한번 따라해.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그 창대한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믿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사용하셔서 능치 못하실 일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르게.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럼 우리 인생에 뭘 해야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예수님의 정의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7가지.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4번째가 뭘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선물 줘야겠다. 잠깐만, 잘했어요. 답을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선한 목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목자냐면, 한번 따라해.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냐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병이 뭐예요? 질병이 뭐예요? 코로나 뭐죠? 코로나19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됐어요. 밖에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근데 정말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 안 갔잖아요. 그때. 근데요, 신기하게 여러분들 코로나19 가운데 감사했던 집단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어딘 줄 아세요? 한번 때려 교회. 이 교회는 이 당시에 감사를 해요. 어떤 찬양에 감사했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 알아요? 은혜라는 찬양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은혜 알아요? 여러분, 은혜 가사가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아니 잠깐만요. 찬양 뭐지? 잠깐만, 처음에 뭐죠?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한번 더 이렇게 은혜.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거, 내가 지나왔던 거 다 지나가 보니까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끄셨다는 그 은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떨 때? 감사하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 바울과 실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옥에 갇혀도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목자 되시면 한번 따를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세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되심을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한번 따를게요. 학계. 자,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들 설교 짧게 해서 벌써 3분의 2 지점 왔어요. 한번 따를게요. 학계. 여러분들 학계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 기간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그릴 곳이 없네요. 여러분 학계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낼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누구예요?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 바벨론.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바사 제국의 어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죠? 잘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을 지어요. 한번 때 성전. 근데 여러분들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르게 솔로몬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 때 지으려고 할 때 재료들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금은동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보석 다 사용해가지고 너무나도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유다가 멸망당하자 이 성전이 모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다음에 이제 학계 선지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영광만큼 잘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놨더니 와, 이거 완전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예비하시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 성전의 영광을 누가 이루시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의 영광. 와, 친구들 잘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인데요. 여러분들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성전이 되세요. 여러분들 성전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전 가서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영광의 찬송과 경배와 송축을 올려드린 게 뭐라고요? 한번 따르게 십자가의 영광. 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한번 따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찬양 알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뭘 하라?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통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속에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영광된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를 뭐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이 영광을 통해서 누굴 이루신다고?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폐하지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송축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만백성에게 드러난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진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녀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나는 맨날 죄 짓고 무너지고 연약한데 내가 성전이라고?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지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여러분들 성전 맞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그 원천적 그 힘이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끝.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첫 번째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확신하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다른 것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두 번째.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며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을 드러내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심. 그래서 내 속에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죄된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 다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찬양은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세요?